먼저 우리는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에 저희가 떠난 후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떠난 후. 자, 저희가 떠났다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웠듯이, 지난주에 말씀 배웠듯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떠나간 그 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떠나간 그 후가 얼마 동안의 시간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해석가들에게도 다 다른데, 어쨌든 떠난 후에 좀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두 번째는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별이 나타났던 때를 감안해서, 그래서 2살 이하의 미만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 아기 예수가 거기에서 자라면서 있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왕의 세력들,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많은 쫓기는 생활, 피난의 생활을 하면서, 그 나사렛은 우리가 후에 배우면서 알겠지만 나사렛은 아주 이름도 없고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묵고의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함께 이 해답을 받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해답을 우리는 아래 성경 쭉 보면서 세 분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해답을 얻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쫓김을 받으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오셨는데 왜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이름도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는가. 자, 이런 문제가 아직 내게 있다면, 이 질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내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면에 점검을 해야 되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든가 좀 갱신되는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일단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배울 때 배웠는데, 그 말씀을 잠깐 비추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아래에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다 여기에서 해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질문들이 아직 내 마음속에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나 우리의 기독교에 관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위의 질문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좀 더 정비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한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원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예, 우리 한번 보십니다. 자, PPT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했던 이 호세아서의 글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봤는데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길이 있었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고 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그때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 들으세요. 그때의 그 애굽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다시 피난 가는 그 광경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하던 그 일을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연결하시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는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목적은 애굽으로 피난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출애굽시키는 구세주로 나타나시는 분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지금 연결하면서 이 구속의 연속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애굽으로 피난 간다. 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노예남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종로를 하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을 밝히고 있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 세상의 권세진 이 세상의 암흑한 세상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좀 다른 말로 해석을 드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면서 종로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그 사건을 연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나 지금의 교회 시대나를 막론하고 그것을 지금 구속사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악한 왕을 바꾸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떤 나라의 정치 체제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건이에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분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궁금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정치적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죠? 좀 기다리라 그런 게 아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리고 성전하셔 가셨어요. 아무 말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왕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그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죄를 초월하고 모든 권세와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사람을 바꿔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